은혜가 더 크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큰 후회보다 더 큰 구속의 은혜. 목요일 밤 나는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잠이 들었지만 나는 깨어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주말 설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메시지의 초점은 후회를 다루는 법에 관한 것이었다. 후회에 사로잡히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의욕까지 마비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도 한다. 후회는 특정 순간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은 그 시간과 장소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가게 한다. 가만히 누워서 설교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욕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욕실로 달려갔다. 벽장문에 걸려있던 전신 거울이 떨어져서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때 거기서 내가 깊이 후회하는 나의 과거 행적이 드러났다. 벽장문에 난 구멍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해서 벽장문에 구멍이 생겼을까? 다들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내게 그렇게 묻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솔직히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그녀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벽장문에 구멍을 내고 말았다. 나는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인내심 많고 온유한 남편이 되고 싶다. 겸손함과 자제력을 발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아내가 그 일을 잊어주기를 바랐고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으면 했다. 내 설교를 듣거나 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면 나를 얼마나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나의 후회를 처리한 방법은 내가 한 짓을 덮어버리고 그만 기분을 풀어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가게에 가서 긴 거울을 사다가 그 문에 걸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왜 문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는지 모르겠다. 1년 넘게 멀쩡하게 잘 걸려있던 거울이었다. 거울을 고정시킨 접착제가 강력하지 않아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어쩌면 내 설교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 그들이 후회를 잘 처리하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울을 떨어뜨려서 나에게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유의 빛 가운데로 가져올 후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다. 나는 벽장문에 난 구멍과 바닥에 깨진 거울을 쳐다보았다. 내가 인내심 많고 온유하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보는 나 자신의 모습이며 다른 사람들, 특히
내 아내가 나에 대해 가져주기 바라는 이미지다. 나는 몸을 숙여 깨진 거울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 조각들에게 비친 내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돌아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벽장문을 주먹으로 친 남편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울이 깨지는 소리에 아내도 잠을 깼다. 그녀는 내가 무릎을 꿇은 채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에 잘 울지 않던 내가 그날은 울었다. 그녀는 내가 깨진 거울에 애착을 느껴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와 하나님께 내가 한 일을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녀의 품에 기대어 울었다.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을 감추거나 나 혼자서 간직하지 않고 함께 나누자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깨진 조각들을 함께 주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채 죄책감을 안고 살 때 그 죄책감은 대개 후회와 수치심으로 드러난다. 후회와 수치심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며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그러나 차이점은 있다. 간단히 말해서 후회가 당신이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나쁜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당신이 누구인지 혹은 당신과 다른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녀 안에 후회도 있었지만 그녀의 실제 싸움은 수치심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어떤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만회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녀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후회는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일과 관련이 있는 반면 수치심은 우리 정체성과 좀 관련이 있다. 나는 1년에 서너 차례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려고 한동안 머물기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후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밤에도 잠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특정 순간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그 일을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로 인해 치르게 된 대가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한 재소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용서받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이 후회다. 아마 우리가 한두 시간 또는 10년, 20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다르게 할 것이다.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된다. 청구서 납부 기한이 되어서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불할 대가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후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말들을 시작한다. 내가 뭐뭐뭐만 했더라면. 최근에 우연히 남들은 모르는 후회라는 웹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그 사이트에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다. 다음은 몇 가지 예들이다.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나는 18살이었고 남자친구는 너무 난폭했지. 그들이 너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도 나는 너무 겁이 나서 너와 나를 지키지 못했단다. 그것을 후회한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나는 지금도 매일 너를 생각해. 우리가 천천히 걷는다고 어머니가 균형을 찾기 위해 내게 기댈 때 불평했던 것을 후회해요.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땐 너무 어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너희들이 어릴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어째서 지금도 그 말을 잘하지 못하는지 진심으로 후회한다. 내가 이기적인 엄마였던 것을 후회한다. 주방이 어지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너희가 주방 일을 돕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을 말이다.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그다지 구체적이 않은 것들도 있다. 오직 내 몸만 너는 원했는데 너에게 내 마음까지 준 걸 후회해. 돈을 모아두지 않아서 나는 아직 은퇴할 수 없어. 그것을 후회해. 너에게 내 감정을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던 걸 후회해. 불평하고 하고 비난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을 후회한다. 우리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 다르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3년 전쯤 책을 쓴다고 약 2만 단어 정도 썼는데 어찌된 일인지 문서 파일이 손상된 적이 있었다. 모든 페이지의 글자가 깨져 보였다. 바로 였다. 처음 4장이 모두 뭐뭐뭐인 책을 출판사에서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 문서에는 수백 시간의 작업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서둘러 복구해 보려고 했다. 최근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타임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나의 맥북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왠지 내 컴퓨터의 문서가 손상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타임머신 기능을 갖추게 해주셨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당신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을 것 같은가?
어쩌면 형제 자매에게 어떤 말을 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불륜을 저지르기 이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처음 술을 마시기 직전으로 돌아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또 가족을 떠나오기 전으로 이전 남자친구의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수락하기 전으로 첫 데이트를 하기 직전으로 낙태 수술하려고 병원 들어가기 직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철창에 갇혀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죄수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죄책감과 후회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느 날 밤 두 제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한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먼저 식사 자리를 떠났다. 그는 유대 관원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최종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밤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는 유다뿐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분개했다. 그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거듭 헌신을 다짐했다. 해가 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신다. 그들은 도시에서 나와 동쪽 성전문을 지나 감난산으로 간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른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혼자 다른 데로 가신다. 그는 참혹한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는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자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것이 틀림없다. 유다가 어디 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을 봐도 그렇다.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600여 명을 이끌고 동산으로 간다.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모두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걸어가 배신의 입맞춤을 했다. 그러자 군인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붙잡는다. 제자들의 제자들보다 군대 수가 60배나 더 많다. 제자들에게는 가망이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든다. 그날 저녁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사용한 칼인 것 같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두른다. 베드로는 그의 머리를 배려했으나 그만 귀를 쳐냈다.
예컨대 베드로의 벽장문에도 구멍이 몇 개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은 즉시 나서서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신다. 떨어진 귀를 주어 그것을 입으로 후 불어서 종에게 다시 붙여주신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2명만 빼고는 모두 달아난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기다린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일을 하고 만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 있는 데로 가서 다른 이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또다시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자 그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다. 잠시 후 3번째로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때 예수님은 뜰을 지나 끌려가고 계셨다. 심한 매를 맞으셔서 그의 얼굴은 피투성 위에 퉁퉁 부으셨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든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다. 절대 하지 않으리라 맹세한 바로 그 일을 한 것이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실 때 유다 또한 해안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후회가 밀려왔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아 보려고 한다.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 돈을 성전 안에 던진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라고 고백한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하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우리도 스스로 절대 하지 않으리라 약속했던 일을 했고 그 일은 돌이킬 수 없다. 우리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그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몇 번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며칠, 몇 시간, 몇 분, 단 몇 초마저 당신의 남은 생을 규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의 후회는 해안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나타내야 할 올바른 반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장 자주 찾아내실 자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죄책감에 직면하여 해안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